예언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예언책 탈고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직접 번역된 이 귀한 책이 나왔고, 또 정말 우리 장로님 한다면 한다.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몇 차례 카톡 하는데 장로님이 이스라엘 한밤중에 새벽에 카톡이 와요.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하고 이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저 작업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면, 아, 장로님 안 주무시는구나. 지금 밤을 새셔서 이거 막바지 작업을 하시는구나. 어서 주무소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넣고 그랬는데, 그 오랜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애써주신 이 예언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것도 이스라엘 아카데미 출판사 이름을 달고 나오니 저는 정말 부담 100배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이 귀함의 가치가 내 것이 되지, 그 귀함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내 것도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귀함을 더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즌 가운데,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난 이후에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12 정탐꾼의 사명을 맡기셨다. 과연 우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하나님께 청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우리 안에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두려우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찰리 커크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순교의 때에 그 순교가 채워져야 왕이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 일의 시작일까? 그 일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이번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봤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안에서 이 일이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뱀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66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12사도를 파송하시며 베푸신 강화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 2에서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 실었습니다. 우선 강화의 내용을 5개로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은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강화 말씀이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첫 파송과 샬롬의 메시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를 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화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지혜롭고 담대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강화는 24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선생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 제자가 선생처럼 되고 노예가 주인처럼 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강화는 34절에서 39절인데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강화는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10장 전체 내용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와께서 강화하신 내용이 이렇게 5파트로 나눠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화 말씀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예수와의 강화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부르심의 사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에 펼쳐지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안에서 펼쳐지기도 하지만 예수와의 강화 말씀은 곧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오에 기록된 이 강화는 12사도 파송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초대 메시아닉 공동체를 넘어 사실상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땅끝까지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전체 역사를 언급한다. 동시에 역사상 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예언과 경고 그리고 약속들이 원칙적으로 12사도가 처음 파송되는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즉, 그 1세기 당시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언과 경고와 그리고 약속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그 사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뒤이은 전체 교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알프레드 에더스타임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교회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자들, 즉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와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의 강화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부르심의 사명이다. 예수와의 강화는 모든 면에서 유대적이다. 예수와의 강화는 사고 형태와 표현 양식 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산상수훈보다도 더 유대적이라는 사실은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되며 각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12제자에게 주어진 권세, 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의 강화의 가장 큰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왕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면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라고 분명히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기적이나 또 이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라든지 귀신이 쫓아지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은 바로 킹덤이 올 거라는 것에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와의 강화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유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66번째 주제에 뱀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유대인 신약 성경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신중하고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와 신중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조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 가운데에 양을 풀어놓음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경계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현지의 사내들인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회당 안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재판정으로 데려갈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한 도시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모두 다니지 못할 것이다. 네, 늑대 가운데 양을 풀어놓음과 같으니, 지금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이리들에게 뜯기게 되고 그 상상 이상으로 이번 도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그 상황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는 수도 없이 벌어진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늑대 가운데 양을 풀어놓은과 같으니, 유대 문헌과 그리고 성경 안에서 늑대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방 제국, 거짓 지도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탐욕으로 파괴를 일삼는 자들을 상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늑대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늑대와 이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70마리 늑대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한 마리 양과 같다. 미드라시 에스더 라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카타르 도하 사건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70마리 늑대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이제 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27절은 그 성 가운데 있는 그 성의 고관들은 먹이를 찢어 삼키는 늑대들과 같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늑대는 누구예요? 타락한 그 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자가 숲에서 나와 그들을 치며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들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가 찢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범죄가 많고 그들의 배교가 크기 때문이다. 특별히 에레미야 5장 6절과 하박국 1장 8절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제국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배교 앞에, 즉 그들의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막에 늑대를 보냈고 표범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자, 하박국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늑대들보다 날카롭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벨론과 로마와 이런 그 제국의 어떤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그 제국의 지배 안에서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악독한 지배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마태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늑대가 무엇에 비유되냐면 거짓 예언자들에 비유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늑대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 굶주린 늑대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분탕질을 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더 증가되고 더 교묘하게, 그러전에도 얼마 전에 이 붉은 암소를 이스라엘에서 태웠다, 이게 유튜브에 정말 그 태우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태웠지? 저는 먼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성전이 뭔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합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약간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 유튜브의 내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앞으로 거짓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속이려고 왔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아니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정말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정신을 현혹할 그럴 늑대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났고 이미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제 그 왕의 귀환에 앞서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켄, 헤유, 아루밈, 키노아심, 우테미밍, 케오님. 네, 여기 보시면 뱀처럼 지혜롭고 라는 말을 따로 분리해 보면 아루밈, 키느아심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나하시가 보이시죠? 네, 뱀들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뱀이 지혜롭다고요? 뱀은 교활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쓰인 히브리어가 아루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루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예수와께서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나하시와 마시아의 숫자값이 같은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아루밈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루밈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요.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때 벌거벗었으나 라는 단어가 바로 아루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할 때도 아루밈이 쓰여요. 와, 이 아룸임 이 단어가 어떨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또 어떨 때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바로 뱀처럼 신중해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 단어가 아루밈이라는 거예요. 라쉬가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들은 선악을 알기 전까지 악한 경향에 물들지 않았다. 아루밈의 관점이에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라는 이 관점에서 이것을 라쉬가 그들이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에제르하라에 물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아르는 아루밈은 단순한 벗음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잃어버리기 전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할 때는 이 아루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루밈을 쭉 공부하면서 뭐야, 이거는 거의 1시간 이상짜리 강의가 되겠는데 한 단어가 이번에 아루밈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아룸이 무엇과 연관이 돼요? 뱀하고 연관이 되죠. 그 뱀하고 연관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뱀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하였다 할 때 이때 어떤 단어가 쓰여요?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아룸인과 아룸은 같은 어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 라쉬가 뱀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활함과 위대함에 걸맞게 그 몰락도 이루어졌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더 교활했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저주받았다. 그렇다면 뱀은 그 교활의 대명사예요. 반면에 뱀은 저주의 대명사가 됐어요. 욥기에 아루밈이라는 단어를 교활한 자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자, 교활한 자들의 생각들을 헛되게 하셔서
그들의 손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루밈 한 자들을 지금 욥기에서는 교활한 자들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룸은 뱀의 간교함 그리고 교활함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같은 어근을 갖는 아루밈은 동시에 어떤 뜻이라고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영리한, 전략적인, 신중한 이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 그렇다면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슬기로워하라, 뱀처럼 영리하라, 뱀처럼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뱀처럼 신중하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뱀을 마시아와 만약에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것을 여러 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잠언은 가장 많이 아rum이 나오는 다양하게 나오는 파트가 바로 잠언인데요. 모든 영리한 자는 지식으로 행하나 어리석은 자는 우두담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 즉 영리한 자가 지식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식은 뭘까요? 바로 그 토라의 빛이죠. 그 토라의 빛대로, 그 토라의 빛의 조명을 받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리한 자는 악을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재앙을 지나가다 벌 받는다라고 했어요. 악아, 나에게 오라. 내가 믿음으로 다 이겨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함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숨으라고요. 그것이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의 신중함이에요. 잠언 14장 15절, 단순한 자는 무슨 말이든지 믿으나 영리한 자는 그 발걸음을 깨닫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rum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들로 왔는지에 따라서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의 아rum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아름, 즉 영리한 자는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움의 근거가 된다. 영리한 자는 세상 속에서 위험을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어디에 시한폭탄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지혜롭다고요? 우리가 영리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하더라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어떡해요? 선을 악이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악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시한폭탄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재앙과 악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영적 신중함을 갖춰야 된다. 예수와께서는 잠언의 지혜를 완성하시고 더욱 넓히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제자가 가져야 할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분별하는 힘이다.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에서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우테미민 케오님에서 탐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비둘기죠. 비둘기들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탐임의 단어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 탐임의 가지고 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탐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하였다. 이때 그 완전하니 바로 히브리어로 탐임이에요. 자, 탐임은 흠없는, 순전한, 온전한을 의미해요. 노아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라기보다 당대의 타락한 세대와 구별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르시트 라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와 같은 탐임이 있었기에, 노아와 같은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있었기에 홍수 심판 속에서도 세상이 보존되었다.
이 세상이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안에 있을 것 같으나 이 세상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을 여전히 그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탐임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야,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딘데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보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세상의 축이 돌아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탐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탐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의 축으로 내려가는 이 저울을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더하시는 날로 만들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처럼.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와 함께 완전해야 된다.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단순함으로 온전함으로 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래를 알려고 묻지 말고 오히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게 되고 그분의 기업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탐임한 자들의 성향, 탐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모든 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것이 나쁜 일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엘이 수술 안 하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인, 오드, 밀바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탐임한 자들이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흠없는, 여기에 탐임이 쓰였죠. 흠없는 1년 된 수컷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린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온전한 양이어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가 앞에서 뱀을 마시아와 연결했듯이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와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아와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탐임의 기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족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분께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베드로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라고 증언했어요. 예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탐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수수카살과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자, 수수카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위대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다. 마치 이스라엘은 70마리 늑대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한 마리 양과 같다. 세상은 너희를 약하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순결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늑대처럼 그들이 일어나서 그 외로운 이스라엘 양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그 양이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이용하고 세상에서 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하면 시편 83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자,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늑대 가운데 있는 양으로 묘사되었는데, 미드라시는 우리가 아까 에스더 라바를 읽었죠.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늑대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목자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멘. 아멘. 그럼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중에 그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물론 이스라엘은 뛰어난 모사드가 있고 이스라엘은 뛰어난 국방력이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줄 모르는 아랍 연맹들이 기함을 했다. 이제는 뒤로 돌아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전진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서시도록, 하마시아께서 친히 그 땅에 이제 심판의 왕으로 서시도록 그들이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루카바 메시아 마도나예요. 그게 그들의 전쟁 무기가 돼야 돼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권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비둘기처럼 순결한 존재예요.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로운 존재임을 나타낸다. 네, 이 내용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타누마 톨도투에는 이 내용이 있죠. 70마리 늑대들 가운데 살아남은 그 어린 양이야말로 참으로 강하도다. 하드리안은 로마의 황제였죠. 그러자 랍비 여호수아가 하드리안에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구원하고 지키며 그를 둘러싼 늑대들을 멸하시는 목자가 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어떤 주제로 말하고 싶냐면 암 이스라엘 하이.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만큼 순결할 수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만큼 전략적일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서쪽 벽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슬리컷 하는지 아시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이 머리부터 이 그냥 왜 그 전기가 막 찌릿찌릿 울리는 거예요. 누가 이 테슈바를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대표예요. 그들이 그 힘을 다해서 이제 그 테슈바 하는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인질과 또 이 전쟁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슬리코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시대의 악을 막아설 수 있는가? 이스라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면 이 세상을 살리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죽으면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수많은 박해와 전쟁과 추방을 겪어왔다. 오늘날 중동 땅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이 단순히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들의 생존은 곧 신앙의 생존이었다. 그들의 생존은 곧 토라의 생존이었다. 그들의 생존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의 생존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공동체적으로 탐임을 유지했기 때문에 역사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히브리어를 보존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존했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이 그들을 오늘날 그 땅에 세웠다. 바로 이 탐임이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고백의 뿌리가 된다. 그들의 생존은 단순한 민족적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낸 삶의 증거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젖붙여질 때만, 그 참 올리브나무에 젖붙여질 때만 그 언약,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네, 암 이스라엘 하이. 자, 박해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증언의 자리가 된다고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경계하라, 즉 사람들을 조심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자는 언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언제 갈등을 피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기록된 바와 같이 영리한 자는 악을 보고 숨는다. 이때 영리한 자가 바로 아루밈이에요. 악을 보고 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내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돼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올람 하바의 세상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무서우면 도망가세요, 빨리. 무서우면 빨리 도망가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즉 박해의 자리가 곧 증언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 회당에 넘겨서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지금 이 전쟁의 소식들, 이 기근의 소식들, 세상의 난리의 소식들, 예수와께서 이 시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죠? 랍비 엘라자르가 말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로 흩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는 의로운 자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내가 그 땅에 나를 위하여 씨를 뿌려서 내가 로루아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에게 암미아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똑같이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메시아닉 공동체의 물줄기가 우리는 어디로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생수의 강을 흐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5786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5785년 우리의 구호가 뭐였어요? 히네니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5786년 바부의 해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부가 돼야 되는데 바부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그 바부의 역할을 할 사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 했냐? 제가 이제 이 정도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바보의 역할을 할 시즌이 이제 5, 7, 8, 6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기 안에 거룩한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불꽃을 밝히도록 역할을 해주면 돼요. 자, 아버지의 영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잡혀갈 것인데 루아하 커데시, 그 거룩한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충실한 자에게 충실하게 대하시며 경건한 자에게는 당신의 인애를 보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충실하게 응답하신다.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길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여라. 참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와께서 지금 그 두 번째 강화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면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되게 엉뚱한 대답을 한 랍비의 얘기예요. 자, 바라이타에 기록되기를 한 번은 랍비 엘리에제르가 이단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 같은 장로가 어찌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재판관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총독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오해했고 사실 랍비를 풀어줬는데 랍비에게 재판관은 누구였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고요. 실제로 엘로힘이 뭐로 번역됐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재판관으로 번역돼 있어요.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로 그는 은혜를 입어 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토시프타 훌린의 얘기예요. 네.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지막 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지금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역사의 순서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다, 이것은 유대인 내부의 박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자기 형제들, 즉 다른 유대인들인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박해받던 시기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즉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와 사도행전 8장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 등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후다와 숑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다, 즉 로마 제국의 박해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기이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메시아닉들에게 돌리고 잔혹한 박해를 가했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 숭배 거부는 제국 전역에 걸쳐 조직적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많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메시아닉 공동체가 이 황제 숭배와 맞춰서 그들이 특별히 더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마시아를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아키바가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족들에게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됐죠. 그들에게 왕은, 그들의 유일한 왕은 예수와 한 분뿐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다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배교와 박해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 후에는 이스마엘, 즉 무슬림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를 박해하던 시기를 가리킨다. 크리스텐덤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강제 개종을 통해 그들을 제국교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이 제국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금지, 샤밧 금지, 절기 금지. 네, 그 유대인을 새롭게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토라의 모든 법을 그들이 전부 다 금지했어요. 자, 이러한 제국교의 반유대적 태도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유대인 차별로 이어졌으며 십자군 시대에는 유대인 학살이 빈번히 일어났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여받으며 지속적인 박해를 당했다. 이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배반하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이런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도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와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함이며 그 목적은 세상을 토라의 지식,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의 인식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들이 이 역사의 순환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포기했다면 그 복음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킹덤이 우리의 킹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겠는가? 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와의 참된 제자들은 주류 유대교 안에서도 스트레인저,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그 열망이 이제 이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돼요.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다. 누군가 회중 속에서 편안한 자리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진리를 타협해야 된다. 진리를 가졌다고? 그러면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혹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는 구속이 될 것이다. 속량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이 수수카살은 그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은 예수아가 그들 중 하나였음을. 즉, 예수아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가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지저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행동인가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들에게 지저스는 바로 그들을 탄압한 기독교라는 이교의 왕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이제 장차 올 메시아 킹덤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마음으로 전해진다면 그들은 다 알아요. 아, 쟤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지? 쟤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다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서는 야곱과 화해할 거래요. 자, 의인은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인자의 도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모두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모두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의미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죠. 자,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언과 약속이 주어진 때가 메시아의 사역 기간 중 어느 때였는지 간에 그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강력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파멸이 임할 것이었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지면서 진행될 유대인의 핍박과 이스라엘 동네에서 펼쳐질 사도들의 전도 활동에 관한 언급이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과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기간이 40년? 그죠? 짧게는 40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어떤 유대인의 핍박, 또 특별히 메시아닉 그 공동체 안에 많은 핍박들이 있어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목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펠라로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핍박과 전도 활동이 동시에 진행될 거라는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임자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사명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녀야 하는 그들의 전도 여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거기 선 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 도시와 나라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했던 예수와의 왕권이 보호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었다. 자, 베드로가 그들의 민족에게 예수와가 누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확실하게 알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와를 아도나이와 마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와의 왕권을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기 전에 한 가지 해석은, 자, 수스카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기 전에 구속이 올 거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예수와는 메시아적 구속이 자신의 죽음 직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는 제자들 중 일부는 인자가 그의 나라 안에서 오기 전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도 똑같았어요. 제자들 역시, 바울 역시 자신이 살던 세대의 구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는 전쟁 속에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많은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다가왔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시대에 구속자의 도래로 구원과 구속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는데 왜? 랍비들의 레퍼런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샤밧에 모두 그 한날 샤밧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요. 그 메시아의 오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속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시대의 속히라고 표현한다. 최종 구속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 메시아는 인류의 종말에 임하실 분이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으며 이스라엘의 회개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응원해야 돼요. 암 이스라엘 하이라고 우리가 더 응원해 줘야 돼요. 그들이 속히 메시아가 오도록 그들이 힘을 다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 예수와 시대에 이스라엘이 합당했다면 구속은
이미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에게 구속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신비라고 할 만큼 이제 그 구속의 때를, 그 은혜의 때를 이제 전 열방 가운데 주시고, 지금도 그 하루하루를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자, 메시아의 2000년 시대는 제2 성전 파괴 속에서 시작되었다. 예수와는 자신의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구속의 날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우리의 해석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날과 시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에서 인자의 오심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 자, 인자의 오심은 역사적 종말 시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안에 메시아의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해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다 다니기 전에 너희는 누군가의 메시아적 불꽃을 일깨울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이다. 그들은 너희가 의롭고 거룩하며 다만 땅 위에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불꽃은 영적 계시와 각성 그리고 구속의 힘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그 메시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요. 이 메시아의 불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예수와께서 그 모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그 안으로 모으려고 했던 그 열망 안에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메시아의 불꽃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각성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쭉 생각하다가 이것을 아루밈하고 연결시켰어요. 자, 아까 아루밈이 뭐였어요? 지혜로워라,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신중해라. 자,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의 불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메시아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루밈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루밈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들 안에 에제르 하라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악한 경향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루럴, 우리의 테슈바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의 비전을 우리가 스스로 일깨워야 된다. 메시아의 비전은 결국 아루밈의 비전이에요. 우리 안에 에제르 하라, 악한 충동과 경향성을 그 예수와의 그 토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죽기까지 싸워서 우리 스스로 아루밈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불꽃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메시아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 그들은 원래 아루밈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루밈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그 에덴에 들어갈 자들, 그 마지막 킹덤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아루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테슈바는 내 모든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차곡차곡 눌러있지만 어떤 상황에 그 나를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하는 이 내면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에제르 하라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불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꽃을 연결해서 그 메시아의 불꽃을 발견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예수와께서 왜 주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메시아의 불꽃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 내용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흠없고 순결하여 굽어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와의 강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루미만 자들로, 당신의 그 눈을 가진 자들로, 당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응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현재를 넘어 그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